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 주님의 보혈을 제거했으면 깨끗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386장입니다. 만세반성 열린 것은 내가 숨어 있어 원수 마귀의 손목대고 환란풍파. 우리 영원한 만세반성입니다. 만세반성 열린 것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의 손목대고 환란풍파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머무시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견디시기 바라니 그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찾아왔기에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견디시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화롭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찬사랑을 내가 인내하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견디시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슬픔으로 부르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깨지 살게 하소서.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견디시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다시 한번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목대고 환란풍파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견디시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견디시기 바라니 그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찾아왔기에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견디시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심을 깨닫고 알고 믿고 살아가겠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만세반석 열린 것에 내가 왔사오니 원수막에 손못대고 환난 풍파 이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영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키는 것 즐거운 일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달리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행복한 인생이요 즐거운 일인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나 혼자 살고 마귀와 함께 살 때는 괴로운 인생이요 슬픈 인생이요 고통의 인생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손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천국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을 만날 때에도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이 세탁되어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웬 말인지 웬 은인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정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잘 이끌어 가도록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 닫혀있는 땅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산주의 독재의 세력 무신론에 사상한 이 한반도를 떠나게 해주시고 저 백성들에게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말씀을 듣는 복된 자유로운 시대가 신속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시대를 3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다시 새롭게 무장되고 일어나고 빛을 발하고 부흥하여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며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오늘 날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양들이 주의 문을 오고 가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넉넉하게 해주시고 베풀며 살며 누리며 살며 하나님께 더 드리며 사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사람들 열어주시고 닫힌 인생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 되는 인생들은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의 은혜 주시고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척, 친구들 한 명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오후 예배에 찾아오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외롭고 고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찾아와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양문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주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마저도 만약에 빠진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 세끼 먹고 운동하고 숨을 쉬며 살듯이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호흡하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해서 내받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어르신 예배는 4년 전에 한번 왔던 팀들이 연락이 왔어요. 저 마석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색소폰 동호회가 있는 건 장로님이 아마 이렇게 지휘를 하고 이끌어 가는데 전화가 이걸 말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한번 가서 행사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부활절 끝난 다음 주일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10분 정도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0분 동안 색소폰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말씀 16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크게 공동 한번 합시다. 자, 시편 16편 8절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1장 찬양 힘차게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히 주 안에 살자 오라는 여기서 주 안에 사는 것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기고 싶은 자만 옥죄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밖에 달려진 자들이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했사오니 두려움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런 소망 사랑이 넘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장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을 다 구원받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일체를 나라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양문교회와 공수들에게 은혜 우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그냥 교회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관장을 우리가 언제나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 공산당의 신도들의 세계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공산당도 통치하는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이정자들이 정치를 잘하여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을 부르노라 주님만한 물가를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영의 속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시고 동tem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 안에 기쁨이 주 안에 살려 주 안에 평안이 주 안에 살자 하나님 영미처럼 성령 들러도 주 안에 사는 것 기쁨과 일어나거라
함께 살던 인생들이 주님 안에 살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살던 인생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 안에 제삼이 있습니다. 주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주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 감동 충만 역사하심에 은혜 가운데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을 자고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많은 성도들이 시편 말씀을 대단히 많이 좋아하고 애독합니다. 시편은 성경을 가운데를 딱 열면 시편이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분량 가운데 있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150편 가운데 약 70편 정도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계시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기록해 전해주었습니다. 시편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시라는 시들이 있고요. 지혜의 시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한 역사시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회개의 시가 있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탄원하는 시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하고 무겁고 슬픔이 많은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답답한 마음을 토하는 탄원 시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부르는 찬양시, 송축시가 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록한 감사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 예언시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50편을 많이 읽고 또 그 시편 150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시편 150편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주목해야 될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영광 가운데의 재림,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대한 아름다운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 메시아 부활에 대한 예언의 시라 이렇게 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의 삶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중요한 성경 기절 하나를 함께 나눕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깡패같이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계속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엘리 집안의 조상이 누구냐?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 쭉 내려와서 엘리까지 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보기에 계속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너희 집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바꿔버리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요한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하는 자는 나도 경멸시킬 것이다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만나고 참 깊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이 지구의 인간들이 계속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중히 여겨줄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도 멸시하고 경멸하고 심판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16편 말씀은 다윗의 개인적 신앙 경험의 간증이요. 이 시편 16편 말씀은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하나님의 신앙의 경험의 말씀이요. 그리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16편 8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흔들어내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도록 힘차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신 사람도 왜 흔들거리지 않고 요동거리지 않고 힘차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말씀을 나눠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또 일어납니다. 넘어집니다. 일어납니다. 또 넘어집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같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같이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7번만 넘어지고 7번만 일어나겠어요? 70번씩, 700번씩, 7000번이라도 넘어질 때라도 일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 애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도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할렐루야.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기 나온 반석이다 두 번 반복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우리가 저 도봉산 북한산을 지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야, 저 북한산 엄청난 바위덩어리, 저 도봉산 엄청난 바위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산입니다. 이 한반도가 생길 때부터 저 바위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고 시간이 흘러갔지만 변하지 않고 지금도 우뚝 서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힘차게 만드는 도봉산 북한산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에 힘이 없고 약합니다.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 있고 찢으면 찢기기도 하고 발로 밟히면 밟힙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봉산 바위덩어리에다가 딱 불로 딱 본드로 붙여놓으면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종이를 내가 이렇게 치면은 종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맞지만 바위산에다 붙여놓고 이 종이를 때리면 내 손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약한 종이같이 힘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지만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붙어있으면 여러분은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되고 없는 자지만 있는 자가 되고 넘어진 자지만 일어날 수가 있고 부족하지만 강한 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수월에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6편의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월이 무엇입니까? 수월을 무적행, 수월을 음부, 수월을 지옥이라고 종종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월은 뭐냐면 지옥의 상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지옥에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과 사랑과 은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형벌주게 하여 만든 우주의 형무소입니다. 거기에 지금 마귀와 귀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거기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수월에 버리지 않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는 이 귀한 찬송가가 1771년에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 카우퍼라는 영국의 사람이 이걸 작사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카우퍼라는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잃고 고와 같이 살면서 험한 세상을 살면서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면서 마음에 병이 들고 정신이 약해졌습니다. 병을 오고 가면서 입원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의사 선생님을 찾으면서 병원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항상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생겼습니다.
죽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고통을 마음 가운데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3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환한 빛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 그가 받은 은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화해를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하고 나온 좋은 관계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한 번도 죄 짓지 아니한 의롭다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막 카우퍼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시고 찬송의 시를 지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258장입니다. 자, 우리 258장 1절 2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258장 1절 2절입니다. 명곡입니다. 찬송 258장 1771년에 세상에 태어난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도는 오열의 죄를 씻고 사랑의 죄를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16편 10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 이게 메시아입니다. 단수로 나와 있죠. 주의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기 멸망시키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다른 뜻으로 보면 썩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이 16편 말씀을 메시아 예언시로 보는 근거가 오늘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 복락 부활의 은혜를 누릴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어느 시점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땅의 몸이 하늘의 몸으로 이 땅에 썩어질 인생이 영생하도록 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번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답니다. 많은 성인, 군자, 훌륭한 분들이 생명의 길을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유명한 공자 선생님이 한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을 내가 아침에 듣고 안다면은, 깨달았다면 난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공자 선생님도 모르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활짝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장수도 필요하고 세상에 부귀영화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복은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의 길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생명의 길을 덮어버리고 감춰버리고 안 보이시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강 목사야, 생명의 길이 여기 있어 봐라 하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야, 이게 영생의 길이구나, 생명의 길이구나, 영원히 사는 길이 있구나, 야, 천국에 가는 길이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발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돈도 많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어느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 것을 질문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영원히 사는 길이 없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요 계명들을 다 지키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믿고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선한 일을 하고 싶으냐? 그래. 그럼 너 계명을 지켜야 한다.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에게 온전한 것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가장 걸림돌이 너무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자, 그가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어떤 태도를 취했나 우리 19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 앞에 만났는데, 이 부자가 만났는데, 청년이 만났는데, 여러분 그 재물이 얼마나 많으면 많다고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까?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어디 가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 떠나면 어디 가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 떠나면 어디 가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 등지지 마세요. 세상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영생, 생명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천년, 만년, 억만년 헤아릴 수 없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살자. 예수님 떠나지 말자. 절대 떠나지 마세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하는 거기 안 갑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활짝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들 것입니다. 1828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이 세상을 떠난 러시아의 천재 작가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82년을 살았는데 그는 머리도 좋고 기적으로 살고 또 책도 많이 내고 인정을 받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에 심취하고 바쁘다 보니까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살면서 명성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인생의 해이를 느꼈습니다.
내가 세상에 명예를 많이 얻고 권력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이름이 알려지지만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기독교 서적을 많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소설을 이 세상에 내놓고 간 훌륭한 천재 작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 16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단전히 거한다. 여러분, 마음이 혼입니다. 나의 영, 나의 혼과 영과 내 몸도 안전히 거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주님이 복을 준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몸도 기쁘고 즐거워요. 이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계속 많이 아프면 마음도 짜증이 나고 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튼튼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우면 어느 날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내 몸에도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의 은혜를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다시 한번 11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꾸 읽으세요. 읽어가지고 이걸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마귀한테 얘기해요. 나는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다. 마귀야, 거짓말하지 마라. 슬픔을 가져가라. 고통을 가져가라. 나는 상관없다. 자꾸 주장하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모였습니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기쁨이잖아요. 조그마한 기쁨이 아니에요. 모자라는 기쁨이 아니고요. 내가 10,000원 있는데 10사람한테 1,000원씩 나눠주면 11번째 사람한테는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이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떤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10년짜리, 100년짜리, 1000년짜리, 10,000년짜리가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과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의 선물을 줍니다. 즐거움의 선물을 줍니다.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왔다 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졸다 가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시간만 때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가세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충만히 받고 가세요. 하나님 주겠다고 하잖아요. 나를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내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생명의 길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가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가면 천국 가서 누구 만나죠? 하나님 만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것이냐? 와, 천국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끝이 없는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100% 누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은 여러분 마트나 어디 백화점 같은 거 하면 음식 팔기 위해서 시식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조금 찍어보고 맛있으면 사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 이 세상에서 맛보는 즐거움은 시식 같은 거 조금 먹는 거 조금. 천국은 넘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있는 천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수월에 버리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썩지 아니할 부활의 은혜를 경험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 충만, 즐거움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은혜 가운데 영생복락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모시고 사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91장 우리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잘 모시고 사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이 땅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수월해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 우리 앞에 보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요 예수님이 천국의 길인 것을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양문길을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에게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즐거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않았기에 세상 방법으로 기뻐하고 세상 방법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야단법석을 하지만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무거워서 갔지만 갈 때는 기쁨 충만, 즐거움이 충만하여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를 거르는 만나기 주의 영 함께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아멘 크게 하세요.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한 사람에게 많이 넘치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지만 일이에요. 수지만 일. 이 세상은 얻을 수 없어요. 제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교회 다니죠? 그 맛을 모르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지. 그 맛을 보도록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갖고 있어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근데 하나님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 잘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잘 모시고 삽시다. 찬송가 620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됨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주일의 건축의 성교 구제헌금 모아 올립니다. 하나님 모시는 마음으로 물질을 가지고 선교원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과 양문교회와 이민족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합시다.